자, 그 첫 번째 방광의 그 순간, 그 빛도 굉장했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문면 치간의 광명이다. 우리 문면이라고 하면 어디 입을 얘기합니다. 입과 치간, 치아 사이에서 방광, 빛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걸 본 대중들의 느낌이 어떨까요? 딱 질문하자마자 부처님께서 대답은 안 하시고 광명을 비추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긴장되고 환희심이 나겠어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연주하기 위해서 주인공을 탁 들었을 때 그 순간인 거예요. 이 치간 광명이 방광이 될 때. 그렇죠? 그래서 그 치간에서만 그런 광명이 방사가 되나요? 아니죠. 미간백호 광명이라. 미간백호 들어보셨죠? 미간, 우리 양 눈썹 사이에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하얀 털이 있다. 거기서 뭐한다? 방광이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치간의 광명은 자비의 광명, 그리고 우리 미간백호의 광명은 지혜의 광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하죠? 어째서 부처님께서는 직접 이 아름다운 언어를 놔두고 여러 현상 보면서 이 무수하고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빛으로 화답을 했을까? 말씀을 해줬으면 더욱더 좋았을 것을. 그죠? 근데 부처님은 이미 어떻게 합니까? 빛으로 그 대답에 가름하면서 빛이라는 것은 또 부처님의 불경계, 부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말과 언어로서 헤아리거나, 그걸 우리 지식이라 그러죠? 지식으로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죠? 즉, 실천적 체험으로서 들어간다는 암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내용들은 또 그 다음에 또 이어지기도 하죠. 딱 보니까 이제 그 위대한 마음가의 질문을 딱 했는데 부처님께서 언어로 말씀하시지 않고 계속 빛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황홀하고 장엄한 광경을 놔두시더라 이겁니다. 그때 보니까 여러분들 승은보살이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개송을 지어 바칩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불신충만 어법게. 거기서 주변에서 많이 봤죠? 보현일체 중생전, 수연부가 밀구주, 이양처차 보리자. 법신의 작용은 있고 여러분들의 그 법신의 작용이 각각의 근기와 상황과 여러분들의 처지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긴 하지만 그 모습들이 항상 움직이고 항상 가변적이고 항상 잠정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더라? 그것은 동정일려다. 항상 움직이는 가운 속에서도 그 깨달음의 자리는 그대로 지키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게 승은보살이 부처님께 바쳐 올린 개송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보현삼매품이 나옵니다. 보현삼매품도 또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여기 계신 보현보살님, 그죠? 보현보살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구체적 실천엔 덕행의 화신,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화엄경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신 분입니다. 첫 번째 세주묘원품에 설주로 등장하셨다가 또 나옵니다. 근데 그 또 보현삼매품의 모습으로 나와요. 보현삼매품의 첫 시작 기억나세요?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이 열애 앞에 연화장 사좌자에 앉아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삼매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시작되죠.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좋지가 않아요. 이걸 왜 외우느냐. 이게 전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부처님께서 계신데 보현보살이
삼매에 들어가는 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현 삼매품이잖아요. 자, 우리 아까 열애 현상품은 도대체 부처님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신가요? Who are you?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누군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보살님 화엄회상의 대중들은 어떤 마음을 낼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부처님 세계에 갈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에 대한 대답이 보현 삼매품입니다. 그래서 보현보살 마하살이 어떻게 했다고요? 연화장 사제자에 앉아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삼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삼매에 들어가는데 이때 들어간 삼매가 뭐였다? 일체재불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라는 겁니다. 이름도 길죠.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하냐? 비로자나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삼매가 비로자나 장신, 열애장신 삼매입니다. 지금 설법, 강설을 하는 제가 있고요. 귀 쫑긋해서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듣는 여러분들이 있고요. 부처님의 세계가 이 세계가 합쳐지면 뭐다? 그 세계가 바로 비로자나 삼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보현보살님은 뭘 보여주셨다? 그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가 아니면 뭘 할 수가 없었다?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 부처님 여기서 만났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부 많이 했다고, 지식 많이 쌓았다고, 아름아리 많이 쌓았다고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현보살님이 나서서 그 삼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현삼매품에서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또 나오죠. 아까 첫 구절 다시 한번 또 얘기할게요. 이미 눈치 빠른 분들 아셨을 텐데 첫 문장이 뭐였어요?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서 라는 부분이 나오죠. 보현보살님이 삼매에 들린다 그래도 삼매에 못 든다는 거예요. 적어도 비로자나 삼매는 못 들어. 어떻게 해야 들 수 있다?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든다는 의미가 뭐냐?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원력. 본원력이라는 건 부처님의, 비로자나 부처님이 갖고 계셨던 원래의 힘, 지위, 가피력과 함께 기본적으로 또 뭐가 필요하다? 너의 서원과 행원, 구체적 실천행을 하겠다는 결심과 실질적인 행, 구체적인 바라밀 행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삼매에 들어가는 구체적 방법론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대단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니까 어때요? 보현보살 마하살이 그 공덕과 회양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같이 일시에 보현보살 마하살이 삼매에 들었더니 어쩌더라? 다른 수행자들, 다른 보살 마하살들도 그 보현보살 마하살 때문에 같이 어떻게 됐죠? 삼매에 들 수 있게 됐고, 또 삼매에서 나오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그 삼매의 이익을 또 다른 대중들까지 다 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고 나서 이제 궁금한 게 또 뭐였습니까? 첫 번째, 아까 열애 현상품은 부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봤고, 두 번째, 보현 삼매품에서는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봤고, 다음 읽었던 게 여러분들 다음 못 읽었지만 세계 성취품을 봉독하셨습니다. 뭐 간단해요. 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거죠.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도대체? 그런 궁금증 한 번씩 다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간단해 보이고 건조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간단히 우리가 배웠던, 어렸을 때 배웠던 생각 한번 해볼까요? 현대 과학에서는 우리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하나요? 이거는 종교적 상상력이 아니라 진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우주가 생겨난 것은 언제라고요? 138억 년 전이랍니다. 상상이 안 가요? 이런 얘기할 때 우리 보살님들한테 힌트 하나 주죠. 우리 학인들한테도.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다 기억나요.
138억 년 전. 그죠? 138억 년 전, 상상도 못하게 먼 옛날이죠. 그때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점 안에 시간과 공간, 물질과 에너지가 전부 다 어마어마한 밀도와 압력과 열로 응축되어 있는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물리학에서는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고온이 되고 너무나 고밀도가 되고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니까 어떻게 되더라? 빵! 터지더라 이거죠. 그걸 대폭발, 빅뱅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빅뱅. 아시죠? 빅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없었던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팽창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우주라는 공간 안에 수소나 헬륨 같은 아주 간단한 원소들이, 원자핵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벌써 포기하시면 안 돼요. 좀만 따라오세요. 자, 수소, 헬륨, 막 돌아다니고 있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제 빵 터졌으니까 너무 뜨겁잖아요. 온 우주가. 그러다가 이제 인해식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원자들이 부유하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전자 같은 것들을 삼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전자 안에는 뭐가 있더라? 빛 광자들이 있어요. 빛 광자. 빅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 우주는 지금 같은 우주가 아니라 마치 여러분들 걸쭉한 죽이나 수프처럼 돼 있었다 그래요. 신기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식기 시작하고 아까 들어갔던 어떻게 해요? 그 걸쭉한 그 우주가 빛이 파장이 온 우주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더라? 우주가 투명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온 빛이, 그 최초의 빛이 물리학에서, 천문학에서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요. 그게 138억 년 전에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주 전역에서 다 관측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 노벨상 수상자들이 그걸 하잖아요. 그게 사실이란 얘기죠. 그 사람들 그 관찰에 의하면.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났죠. 그래 가스 구름이 생겼어요. 가스 구름이 우주공간에 돌아다니다 그 가스 구름이 또 어떻게 되나요? 중력에 의해서 뭉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 뭉쳐지다 보니까 이게 또 열이 발생하고 그 속에서 마치 핵폭탄처럼 핵융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최초의 별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별이 생겨나니까 은하가 생겨나고 또 우리 우주 안에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무수하게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별의 탄생입니다. 근데 그 처음에 생겼던 최초의 별들은 수명도 짧고, 그죠? 굉장히 무거웠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 못 살고 별들이 사라집니다. 폭발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것을 초신성, 슈퍼노바라고 합니다. 그럼 그 별이 폭파가 됐어요. 그 폭파되니까 이 우주 공간에 뭐가 들어가죠? 탄소나 산소, 철 같은 무거운 물질들이 잔해가 우주 공간에 쫙 펼쳐집니다. 무주 다 먼지가 되고 가루들이. 상상이 가요? 그 가루와 먼지들, 잔해들이 모여서 태양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45억 년 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만들어지고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칼 세이건 교수의 코스모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칼 세이건 교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하물며 우리의 흙 하나, 알갱이 하나, 물, 우리의 주변의 모든 존재하는 사물들조차도 그 분자 하나하나, 원자 하나하나가 뭐다? 138억 년 전까지의 그 험난하고 다사다난했던
역경과 여정, 역사를, 서사를 안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화엄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무수하게 많은 신화나 다른 종교들은 보면 어떤 창조자가 있어서 이 세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죠? 또 우리 아까 과학에서는 또 천문학에서는 뭐라 그랬죠? 우연적인 자연 형상, 빅뱅이라는 현상에 의해서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화엄에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던 세계 성지품에서는 뭐라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세계가 이루어진 10종 인연, 10가지 인연에서 쭉 얘기하고 세계가 이루어지는 구조에 대한 10가지 화엄해 10종 인연, 10종사 여러분 다 읽으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뭐다? 어떤 내용이다? 이 세상이 이루어진 인연은 첫 번째, 자, 이거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 때문에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가? 비로자나불의 본원력은 기본이고, 그건 당연히 기본이고,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하죠. 보살들의 동업 성근. 이 세상은 보살들의 서원과 같은 업을 가진 사람들의 선근을 통해서 착한 씨앗, 즉, 이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겠다는 그 보살들의 서원, 그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거기 플러스 마지막 뭐가 나오죠? 중생들의 업력까지가 포함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보살들의 동업 성근, 서원, 수행력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또 플러스 중생들의 업력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중생들의 업력,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전쟁 중이죠, 사실상. 중생들의 업력이 그러하니 이 사바세계 또한 뭐죠? 전쟁터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보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연화장 세계로 만드는 거죠. 연화장 세계로.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 세상은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창조자에 의해서, 다른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 보살의 서원과 원력, 중생의 업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얘기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 성취품,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화엄경의 대답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열의 현상품, 부연 삼매품, 세계 성취품의 이야기는 우리의 지금 기존의 고정관념하고 다 달라져요. 뭐죠? 첫 번째, 열의 현상품은 부처님이 계시니까 엄청난 분이 저렇게 지금 저렇게 황홀한 신비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구경꾼으로서, 방관자로서 이렇게 구경하는 게 아니라 뭐다? 그 열의 현상이 어디에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서 열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 쇼를 구경하듯이 보지 마시고 우리 내면에서의 열의 현상에 주목하시라. 내 내면의 법신에 주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 내면의 법신을 만나는 통로, 경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열의 장신 삼매에 들어야 되는데 그 열의 장신 삼매는 또 뭐더라? 부처님의 가피력과 여러분들의 행원력이 합쳐져야 위신력을 받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세계는 또 뭘로 이루어졌더라? 보살의 서원, 여러분들의 서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하고 다르죠? 자, 오늘 3품이나 되는 무려, 그죠? 하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한 품 한 품이 그 메시지와 그 무게, 그 울림이 굉장한 이야기들입니다. 부디 오늘 끝났으니 이제 빨리 넘어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한 2주 동안 한번 내가 그때 봉독할 때 느낌하고 이제 강서를 듣고 나서의 또 보이는 시야가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 또 여러분만의
또 견해를 또 세우시길 바라고요. 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상품에서 할 얘기는 많고 준비한 내용이 많았는데 속칭 말하는 엑기스만 뽑아서 이렇게 전달해 드렸어요. 부디 가시는 길 편안히 안전하게 돌아가시고요. 부처님의 가피로 아무 일 없이 다음 2주 뒤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같이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